충성하며 힘든 게 낫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차례 공부한 바대로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입니다. 필라델피아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뻗어가는 그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지역적으로 이런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떤 장사를 해도 번창했던 그런 동네입니다. 제2의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던 것은 신전에 대한 열망 컸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로마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던 것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재건할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절대적인 그 로마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역시 신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로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동네였는데 이곳의 필라델피아 교회는 배반하지 아니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작은 능력이라 하면 당시에 악한 세력과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능력이 작고 보잘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직면했던 어려움은 세 가지였죠. 사회적인 경제 체계가 문제였습니다. 소아시아 모든 지역의 도시경제는 상인조합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지요. 길드, 이때 황제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 이 모임에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까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요. 이런 사회적인 이 체계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그 조롱, 힘들었다 그랬죠. 당시 유대교는 혼합주의적 양상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섬기든 자기들이 따르는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든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 결속돼 있던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그냥 신사 참배하듯이 돼지머리에게 절하듯이 황제를 섬기는 그 일을 거부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불화를 조성하는 이런 세력들로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유대교를 섬기는 자들이 이 조롱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에도 예배드릴 때 목사들이 우리를 조롱한 것처럼. 세 번째 어려움은 불완전한 삶의 기반, 자연재해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늘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도시를 떠났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반복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는 길이 쉬울까요? 힘들었을까요? 배반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하는 게 여러분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우셨죠?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문득 필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지역경제 운운하지만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최소한 12일 조를 수천만 원 하는 기업인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흔한 동네 구원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요. 우리 이 광산구 우산동이라고 하는 이 광산구라고 하는 이 지역 특성이 또 있습니다. 봉선동 집회에 보니까 다 살림이 망해서 우산동에 살았대.
결론은 뭐냐? 다시 자리 잡아서 봉선동에 살고 있대. 망하면 우산동, 자리 잡으면 봉선동. 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그 어려움의 때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했대. 새벽 기도. 이 인간이 그러면 우리한테 감사한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주일 성수는 본교회에서 하고 자리 잡았대. 그럼 우리 교회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한계, 작은 능력 가진 교회, 5대 사명이 너무 거창하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이 버거운 교회. 그런데 우리는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충성하고 있어요. 5대 신앙 다 힘들다고, 현대인들이 지키기 어렵다고, 젊은이들은, 어린이들은 5대 신앙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가버렸는데 우리는 끝까지 선조들처럼 5대 신앙을 붙잡고 순결의 충성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우리 교회 섬기는 게 힘드시죠? 사는 게 힘드시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게 힘든 것도 있겠지만 특별히 청사교회를 섬기는 게 힘드시죠? 샬롬 스쿨 학생들만 해도 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들까? 나는 샬롬 스쿨 친구들이 새벽에 나올 때 웃으면서 나온 놈을 아직도 잘 못 봅니다. 얼마나 새벽에 힘들겠어요. 새벽잠이 없다고 하는 권사님들도 힘든데 양육사도 우리 교회 얼마나 힘듭니까? 매주마다 밥 해야지, 청소해야지, 새벽 철양까지 해야지. 청사교 섬기는 게 힘드시죠? 가족들끼리 모임 가져보면 우리 교회처럼 안 살죠? 그런데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성만 힘든 게 아니라 배반도 힘들다.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모를 꾸며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쉽습니까? 배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쉽냐고요. 우리도 모이기를 힘쓰지만 영모를 꾸미는 사람도, 배반하는 사람도, 이단도 열심히 모입니다. 열정으로 치면, 모이기를 힘쓰는 걸로 치면 이단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황제를 거부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혹시 하나님 배반해 보셨어요? 성령님의 음성 거슬러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목사 아들로 안 살아보겠다 한 적이 있습니다. 엄청 두렵습니다. 물론 목사 아들로 사는 것도 힘들어요. 똑같이 사고를 쳐도 목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나를 힘들게 해. 나는 군대 가서도 자디찬 글라스에 이 부대 회식을 하면 나는 주도하고 싶은데 총대장이 알아,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상당히 점점 빼고 있는 게 난 힘들었어. 그래서 대학 다닐 때도 의도를 가지고 다 알아, 주변 사람들은. 내 입으로 나 우리 아버지 목사야 라고 말해본 적 없어. 목사 아들 화가 났어. 의도를 가지고 목사 아들로 안 살아보겠다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으로, 청년으로 살아보겠다고 뜻을 정했지만 역시 괴로운 일이야. 만약 어제 공부한 요셉의 입장에서 사명을 내팽개치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이 편했을까요? 충성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피곤해요. 노예로 살아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충성한다는 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면 편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입새의 얘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을 겁니다. 새벽 예배 안 하고 새벽에 구시청 사거리를 걸을 때 얼마나 괴로운 줄 아세요? 새벽에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은 새벽 예배 나올 사람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구시청 사거리를 충장로를 걸어 다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요. 저는 문득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씩 목회하다 힘들면 목회 그만할까? 그럼 목회 그만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해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밌어요. 권사가 힘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권사 안 해야 되겠다. 그럼 뭐 할까? 목사 안 하면 뭐 할까? 많은 생각을 해봤겠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답이 뭐냐? 무엇을 해도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세상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가 접대하는 것, 형님 공사 하나 주십시오. 형님 오늘 한잔 합시다. 노래방 모시고 가서 노래 불러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게 힘들 것 같아. 여러분 안 놀아봐서 잘 모르시군요. 노래방 가서 밤새도록 탬버린 치고 노는 게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맨정신에 노는 것도 피곤한데 술을 먹어가면서까지 간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날새기로 그걸 매일 반복한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만들어가는 것도 제가 목회를 안 해도 사업을 해도 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했다고 치면 재밌게는 살았을 것 같은데 직장생활 하면서도 뻘짓을 하지 않았겠는가?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직장은 출근을 하지만은 책상에 앉아서 맨날 볼펜 돌리면서 어디서 한탕을 할까? 이렇게 했을 것 같고 하다가 또 열받으면 이런 잠깐만 뒤로 나와보세요. 한바탕 했다가 또 뭔가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 밤새도록 새벽까지 술 먹고 사람 만나고 아침에 떠지지 않은 눈을 비비면서 켈포스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컨디션 하나 마시면서 네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마지막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목회하면서 힘든 게 낫겠다. 새벽 기도하면서 힘든 게 복이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새벽이 힘들고 기도가 힘드세요? 헌신이 힘들고 가정교회가 힘드세요? 그럼 다 팽개쳐 보세요. 그럼 편할까요? 역시 괴롭고 고단합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날, 여러분 일찍 주무십니까? 새벽 기도 안 하는 날 저부터 늦게 잡니다. 새벽 기도 안 하는 날은 저부터 TV를 보고 싶습니다. TV를 보다가 졸면서도 잠 안 잡니다. 그러니까 12시 넘어자고 11시 가까이 11시 돼서하고 우리 애들 보니까 더 늦게 자는데 새벽 기도해도 피곤하고 안 해도 피곤합니다. 그럴 바에는 새벽 기도하면서 피곤한 게 낫겠더라고요. 상급 있는 일이니까. 헌금 안 하고 살면 돈에 여유가 있습니까? 헌금을 안 하고 살면 헌금 안 하는 교회, 헌금을 뒤에서 살짝 넣게 하는 교회, 이렇게 헌금 불러주는 교회 말고 입구에 넣는 교회 다니면 여러분 돈 많을까요? 돈 없기는 매일반입니다. 왜요? 우리가 5만 원 쓸 때 돈 있는 사람은 50만 원 쓰기 때문입니다. 버는 사람 보십시오. 우리는 짝퉁 7만 원짜리 시계 차지만 그들은 5천만 원짜리 차입니다. 우리는 중고차 사지만 그들은 고급 세단을 탑니다. 사는 건 똑같습니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바에는 새벽 기도하고 힘든 게 낫고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다면 헌금하고 힘든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돈이 없고 저래도 돈이 없다면 필리핀 선교라도 하고 돈이 없는 게 낫습니다.
이래도 돈이 없고 저래도 돈이 없다면 성지순례 갔다 오고 돈 없는 게 낫습니다. 성지순례 500만 원 넘게 드는데 안 갔다 왔으면 500만 원 여러분 곁에 있어야 되고 풍요로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은 똑같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장난감 가게 앞에서의 풍경을 이야기했더라고요. 그 가게 들어갈 때는 모든 아이들이 다 웃고 들어간대. 장난감 가게. 그런데 그 가게에서 나올 때는 다 울고 나온대.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뭘 줘도 애는 만족하지 못하고 저거 주세요. 한기통이 얻어맞고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어떤 교회 다니면 편할까요?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 샬롬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예배할 자는 예배하는 자리에, 태양은 태양의 자리에, 달은 달의 자리에, 별은 별의 자리에,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샬롬. 최은호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은호에게. 지난 직장 그만두니까 편안합니까? 최은호가 하는 말, 목사님,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까지 저는 안 됐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기업 지원실장을 맡으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됩니다. 직장 그만두니까 편합니까? 아니, 힘들다 할 것입니다. 그럼 또 묻고 싶어. 지난 직장 다닐 때는 편했냐? 아니요. 왜? 캠프 갈 때마다 눈치를 보고, 그리고 덧없음에 힘들고, 내가 밥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직장을 왜 다니는가? 끊임없는 내 안에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장 그만두고 교회 안에 직장을 가지니까 캠프 갈 때 눈치 볼 일이 없어요. 2월 때 성지순례 가는데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제한이 없어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좋아요. 그런데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바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충성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니까 편하세요? 찬재에게 묻고 싶네. 혼자 살다가 결혼하면 편할까요? 이제 곧 새끼 태어나네. 그래서 찬재가 눈물로 나한테 가슴에 고백을 한 적이 있어. 너무 좋은 직장이 나왔어. 장인이 힘써가지고 좋은 직장. 두 부부가 나한테 상담을 한 거야. 부부 상담을 했어. 부모님이 단호하게 신앙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 보았을 때 아니다. 울면서 찬재가 애는 태어나는데 이 정도 돈 가지고 살 수가 없는데 혼자 살 때 결혼이 꿈입니다. 그럼 결혼하면 편합니까? 그때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이 너는 이제 편한 세월 다 살았다. 그러면 혼자 사는 분들 물어보겠습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분들 편하세요? 엄매 우리 교회는 혼자 사는 게 더 힘들어 버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 바에는 결혼하고 힘든 게 낫습니다. 왜 애를 한 명 낳을 때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둘부터는 막 낳아버리느냐? 어차피 한 놈 키우나 두 놈 키우나 힘든 건 매일 반이다. 막 낳아버리자. 막 3명, 4명 낳는다는 게. 장로님들 힘드시죠? 그러면 장로 아닌 분은 편하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장모님 아닌 분이나 힘들기는 매일 반이요. 그 다음 도전하고 싶어. 장로하면서 힘드세요. 어차피 이놈의 교회 섬기면서 힘들 바에는 장로님 하면서 힘드시라고요. 양육사 안 해도 가족 예배 드리고 양육사 해도 가족 예배 드리는데 이왕이면 양육사 하면서 가족 예배 드리세요.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너무 위로가 돼. 어차피 나는 여기서 새벽 예배 안 드렸으면 새벽까지 술 먹고 있을 거예요. 새벽까지 사람 만났을 거야. 안 만난다 그래서 사람을 불러내서 끊임없이 불러냈고 나는 목회하면서 돈 안 빌렸어도 아마 세상에서 돈 빌렸을 거예요. 왜? 사업할 거니까. 직장은 나하고 안 맞을 것 같고 사업할 거니까. 직장생활 해도 나는 주식했을 거예요. 비트코인 많이 샀을 거예요. 왜? 제 안에 그 뻥카가 있어. 뻥카가. 부항기가 있어가지고 돈 빌렸을 거예요. 이야, 이 양 돈 빌릴 바에
상급 있는 일, 감동, 아침에 피곤이 쫙 풀려버리더라. 충성에도 고난이 있지만은 배반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는 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목사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만은 목사 말 반대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수업 시간에 고개 들고 수업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자빠져 자는 것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뭐가지 나갈라 그래요. 엎드려 자보시면 알아. 얼마나 힘든가. 우리 교회도 의도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눈 안 뜨는 분이 계셔. 부인 찌르잖아요. 눈 안 떠. 이게 쉬운 일. 여러분, 웃긴 일도 있고 놀라운 일도 있을 때 끝까지 눈 안 뜨고 끝까지.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거실에서 막 웃음소리가 나는데 남편이 방 안에서 끝까지 안 나온 거, 이거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밖에 나와서 목사랑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 예배 소리를 듣고 방구석에 누워 있는 것도 힘들어요. 어차피 힘들 바에 예배 드리고 힘들자.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인상은 살벌하시네요.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한번 찬양 사역자가 힘들고 혹시 힘들면 저한테 말하시고 한번 다 내려놓으세요. 힘든 건 매일 일반입니다. 왜? 시간이 남은 만큼 다른 일 할 거니까. 헌금하지 말고 하세요. 그럼 헌금 안 한 만큼 부유하냐? 아니, 다른 일 할 거예요. 사기꾼한테 빌려주든지 아들이 가져가든지. 아들이 돈 주라 그래 돈이 없으면 못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저라도 없기는 매일반이라니까요. 성지순례 안 갔다 온 분이 풍요로울까? 아니요. 똑같아. 사는 것은. 어차피 돈 없을 바에는 성지순례라도 갔다 오자. 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충성하는 게 힘들었겠다. 그럼 배반은 쉬웠을까? 배반해본 사람은 안다니까요. 배반도 힘들었겠다. 목사 아들로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나 목사 아들 아니야. 거절하며 사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목사 아들인데 아닌 척하며 사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온 것도 힘들어요. 근데 그 이 새벽 시간에 구시청 사거리를 걸어본 적이 있다니까요. 더 괴롭더라고요. 차라리 여기 나와 있는 게 훨씬 편하네요. 우리 모두 충성할 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상급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가문의 번성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 고난은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배반도 고난이 있고 충성도 고난이 있는데 아멘할 준비하세요. 충성하며 힘든 게 낫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몸이 피곤한 게 낫습니다. 술 먹으면서 몸 피곤한 것 말고 새벽을 깨우면서 몸 피곤한 게 낫습니다. 사람 세우면서 몸이 피곤한 게 낫습니다. 그것은 상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 충성자의 길을 걷는 작은 능력 가지고 있지만 배반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